여러분들은 요즘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정말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 삶에 한 사람이라도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삶만큼 참 퍽퍽한 삶도 없을 겁니다. 참 재미없는 삶도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김익민 선생님께서 설교하실 때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사랑의 언어를 쓴다.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의 눈높이로 언어를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언어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언어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까지 해주는 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받고 싶은 것이죠. 반대로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끔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이라는 건 참 최고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그 성육신을 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 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언어로 심지어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뭔가 사랑의 본질이 뭐냐라면 성육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고 사랑이라는 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성육신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가장 최고로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습,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18절 첫 번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분명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은요 좀 특별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위에 이제 족보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복음 족보로 이제 시작하게 됐죠. 만약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숙과 그리고 노일영의 자손 제 족보입니다. 노숙은 뭐 노충을 낳고 노충은 노일현을 낳고 노일현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나와서 노일현의 아들 노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40대에 걸친 족보를 쫙 얘기하다가 이제 저를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이 소개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누구의 자손입니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족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족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족보를 기록한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사실 굉장히 엄밀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족보는 원래 요셉의 족보입니다. 처음부터 쭉 나와서 결국에는 요셉의 이야기로 오늘의 족보는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요셉에게 뭐라고 칭언합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유일하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 선생님이 시를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풀었는데 시신학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손,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또 인간의 언어로 또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시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생의 눈높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참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겪으셨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생업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목수라는 직업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그 일의 대가를 받기도 하셨으며 어쩔 때는 대책 없는 그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팔로워도 많으셨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도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도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대5 농구 시합을 나갔는데요. 소위 저는 깍두기였습니다. 왜냐면 농구를 시합하려면 5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이 너무 잘하는데 이 4명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5명이 되지 않으면 아예 시합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낀 거예요, 깍두기로. 그래서 이제 5명이 딱 돼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소리를 질러도 이 4명이 저에게 단 한 번도 패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공을 한 번도 못 잡은 상태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4명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결국 팀은 우승을 했죠. 저도 한 팀이었기 때문에 금메달도 받고 그 우승기 앞에서 사진도 찍었지만 저는 한 팀이긴 하지만 이들과 함께 경기를 뛴 것일까요? 그게 아닌 거죠. 함께 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같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툴고 또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까지는 아주 연약했던 마리아의 순종도 필요했고 그리고 요셉의 결단도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참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의 동역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주 어린 시절,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돌봄이 필요했고, 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 그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시신을 장사해줄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때론 우리와 도움을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까지,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그 삶에 영접하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거죠. 유대인들은 당시 이제 결혼을 앞두면, 정혼을 하면 이제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동침을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각자의 집에서, 신랑은 신랑의 집에서, 신부는 신부의 집에서 따로 신랑 수업과 신부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부모님이 애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신부를 이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한 사이였고, 서로 이제 혼인 예식을 치르기 전까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열심히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죠. 정혼한 사이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나랑 이제 결혼이 약속한 사이인데, 이 결혼 약속한 사이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단순히 파혼을 하는 것보다 더 크게는 이제 간음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이었죠.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참 얼마나 사랑했는지 19절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제 끊고자 했습니다. 이 의미는 당시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만 데려가서 대제사장에게 그 증인을 데려가면 이제 간음죄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 정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제 이 이혼 증서를 받으면 대신 다른 사람에게 다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 일을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결심을 하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그냥 안 품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약속을 깨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 결국 헤어져야겠다. 가만히 끊어야겠다. 서로 좋은 미래를 약속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이제 이 일을 실행하려는 찰나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주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실 이 주의 사자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요셉이 아주 급격히 태세 전환을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를 데려오면 아직 혼인잔치를 하기도 전인데 그 아내가 임신한 것 때문에 이 두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됐는지 참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죠. 어떤 말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이 어떤 한마디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오겠다라고 결단했을까요? 바로 이 아이가 예수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요셉은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이 겪게 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창피함이나 눈초리 그리고 어떤 핍박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아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기보다는 내 방식,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깨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마음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에 순종하려면 너무나 큰 진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순종하고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내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종교생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선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고 내 신앙은 유지될 수는 있지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단순히 그냥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다른 사람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순종하고 때론 내 방식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곤란하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내 모든 곤란함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친구들, 나의 동료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기쁜 소식이지만 때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마음속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